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37절을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동화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나무꾼이 사슴을 구해줬어요. 사슴이 말을 합니다. 선녀가 내려오는데 목욕하러 내려오는데 날개옷을 감추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요. 결국 이제 날개옷을 훔치고 이제 올라가지 못한 한 선녀와 함께 이제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게 되죠. 사슴이 한 말이 있어요. 아이를 셋 낳기 전에는 이제 날개옷을 보여주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아이 둘 낳고 나서 선녀가 하도 조르는 거예요. 사실 셋을 낳으면 이제 데리고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둘을 낳고 나서 하도 조르니까 이제 날개옷을 보여주었어요. 있는 차더니 아이 둘을 양쪽에 끼고 이제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선녀가 사는 곳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것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둘을 낳았어도 그 선녀의 본향은 이제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권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야 돼요.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성도를 데리러 반드시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게 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육신은 사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받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사명되고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불원장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 땅의 세상 것을 가지고 올인하면 안 돼요. 결코 이 땅에 사는 이 일생은요 잠시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옥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천국에 언제 들어갑니까? 그날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에 임하실 때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때이고 참으로 소망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택함 받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제멋대로 재림의 날짜를 말하면서 미혹을 했고 결국 그 날짜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일을 했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자체도 재림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무모한 짓들을 이제 거짓 선지자라든지 무모한 자들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노아의 대홍수 때와 같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도 세상의 사람들은 대홍수를 대비하지 않았고 그냥 평상시대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저것 원하는 것 늘 하던 대로 하다가 깨닫지 못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휴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대홍수가 있을 것을 120년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이후에 그들은 이제 멸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120년은 사람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노아 이후에 사람들도 800년, 900년, 600년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수명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120년 후에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110년 만에 다 죽게 되리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까지 주시면서 만들도록 하셔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알아서 배 만들어. 그러면 노아가 무슨 실력으로 방주를 만들겠어요?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만들어봐야 배가 뒤집어지고 하면 그죠? 지구 전체에 임하는 대홍수예요. 배가 뒤집어집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까지 주시면서 만들도록 하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며 대홍수를 대비한 것입니다. 가족들도 노아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 뭔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배예요. 그런 가족들도 믿지 못하죠. 동당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또 하는 행동이 미친 사람 같거든.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뭘 그렇게 크게 만들고 있어? 뭔 집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 당신 식구 해봐야 뭐 10명도 안 되는데 뭔 그렇게 큰 건물을 짓고 있어? 그래요. 그럴 때 노아는 말했을 것이에요. 이건 뭐 상식적인 선이에요. 그죠? 아 이것은 집이 아니고 물에 뜨는 배로서 다가올 대홍수 때 살기 위해서 만드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 당시 무슨 뭐 큰 홍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가 엄청 내렸던 그런 경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좀 미쳤다. 무슨 이 지구상에 그렇게 큰 대홍수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배를 산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만들지 않아요. 미친 사람이다. 아마 소문이 났을 거예요. 한 미친 사람이 있는데, 미친 노인이 있는데
노아 600세 때 이제 그런 일이 있는 어마어마한 뭐 배인지 건물인지 만드는 미친 자가 있다. 그것도 뭐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막 재료부터 시작해서 쭉 한 120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미친 영감에 대한 사실 뭐 영감도 아니긴 할 거예요. 뭐 600세 같으면 그 당시 900세 넘게 살기도 했으니까 중년 정도 됐겠죠. 지금의 나이로 한 뭐 40, 50대 됐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7일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동물들을 방주에 다 실으라.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과 작은 생물들까지 다 실으라는 거. 왜냐면 물고기들이야 이제 뭐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차피 뭐 물이 넘치면 좋죠. 그러나 이제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실으라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뭐 사자나 호랑이든 뭐 각종 동물들이 다 이제 노아가 싣는 대로 다 순종해서 방주에 오르는 것이에요. 노아의 인도에 순종해서 방주에 이 생물들이 오른 걸 보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뭔가 큰 일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동물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진이든 홍수든 재앙 가운데 사람보다 뛰어난 대피 행동을 보이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이제 많은 동물들이 탄 것을 보면 우리가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먹거리가 채식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는 호랑이 밥이 필요하니까 염소는 뭐 수천 마리 실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백 마리 실어라.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2마리 잡아먹어야 되니까 수백 마리 실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2쌍이라든지 4쌍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명령하셨어요. 그걸 볼 때 그 당시는 이제 그 동물들도 채식으로 1년이 넘는 그 대홍수 기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뭐 방주가 얼마나 큰들 그 육식동물 먹이를 다 육식동물이었다면 그 먹이를 얼마나 실어야 됐겠어요.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은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 동물들이라든지 조그만 이 미물들이 이제 행동을 보고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이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이제 다 방주에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8명 올라타게 되죠. 방주가 닫힌 후에 일주일 후 결국 대홍수가 지구를 덮었고 방주에 올라탄 사람만이 생명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대홍수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를 보면 뭔가 있을 거다. 대홍수가 있을 거다라는 걸 느껴야 되죠. 그리고 동물들의 행동을 보면 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자들, 가족들 외에는 깨닫지 못하고 수장되어서 전멸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노아의 대홍수 때의 일이에요. 노아의 대홍수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지 못할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 그러면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에녹이 승천했죠. 죽지 않고 승천했고 엘리야도 이제 수레를 타고 이제 승천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했어요. 그런 이제 승천한 것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승천한다? 그거는 믿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것도 공중으로 오신다. 이건 못 믿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마저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 재림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언제 옵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 때에 들림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들림받는 것을 이제 휴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주님의 약속인 재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뭐 얼마 안 돼서는요,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안 하니까 몰랐어요. 재림이 있을 것도 모르고 부활이 있을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뭐 1년, 2년을 이렇게 3년 이렇게 보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지금이야 이제 신학도 이제 제대로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럼 예전에는 잘 들어보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뭐 부활, 재림 잘 못 들어봐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3년 이상을 이제 함께 하시면 전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실 그때예요. 6월절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제자 중 한 명에게 내가 12명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팔려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 노예도 아니고 왜 팔려가나. 베드로는 어디로 팔려가시는지를 물으면서 어디로 가시냐고, 나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이래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6월절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팔려간대요. 노예도 아닌데 팔려간대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한 두 번 이상을 내가 인자가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뭐 팔려가실 거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을 잃게 될 제자들이 힘이 불안해하고 근심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믿는 자들을 반드시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라, 즉 재림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하도 근심을 하니까 근심하지 말래요. 네가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로 갈 것을 말씀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너희 살 곳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다 된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주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약속이에요. 이 재림은 지구촌에 엄청난 파정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때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의 때에 대한 현상을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여요. 그때는 이제 천사의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 가운데 이제 공중으로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징조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인자, 즉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족속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실 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이에요. 그때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이 택하신 자를 하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제 휴거될 자들, 그죠? 들림받을 자들을 끌어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재림의 그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택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을 또한 주님께서 실감나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이에요. 둘이 밭에서 일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갑자기 남아있고 한 사람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게 실종 현상이야. 물론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승천하는 것이죠. 두 여자가 이제 맷돌을 이제 신나게 갈고 있어요. 야, 맷돌질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 만들겠다 해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없어져. 뭣도 모르는 졸면서 이렇게 했겠지. 근데 힘이 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본이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더 현재에 맞추어서 더 리얼하게 말하면 그래요. 여객선의 선장이 갑자기 사라져요. 비행기가 조종사가 막 사라져요. 그래서 부기장이 와가지고 막 운전해야 되는 그죠? 비행기를 몰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호텔 요리사가 사라집니다. 어느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사라져요. 근데 자식들만 남아 있어. 또 어느 가정에는 엄마 아빠는 남아 있고 자녀들만 사라져.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니 지구촌에 엄청난 혼란이 생겨요. 모세 때에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보세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유월절을 잘 준비했죠. 그래서 장자가 하나도 안 죽어요. 그런 애굽 사람들은 마다들이 다 죽어요. 마다들만 죽어도 엄청난 혼란이 그 애굽에 즉 이집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집집마다 온 애굽 전역이 그냥 장례시장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할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제 휴거되는 것이에요. 돌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남아있는 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저를 본전이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죠. 성도님들은 다 휴거됐는데 목사만 남아있어. 아니면 전도사만 남아있어. 아니면 장로만 남아있어. 임직자만 남아있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승천하게 되는데, 이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하고 영의 몸으로 변하고 강한 몸이요. 썩지 않을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믿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하시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부활의 몸은 지구의 중력을 받지 않아요. 사람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한 지구의 중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점프를 잘해도 나태주가 아무리 태권 트롯인지 뭔지 하면서 2, 3m를 뛰어 올라도 결국 땅에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구의 중력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이 육신의 몸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력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달에 가서 이제 중력이 없는 데 가서 막 유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이상의 그런
힘으로 주님께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3층천을 체험하고 온 사도예요. 사도 중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았어요. 천국을 체험하고 왔어요. 물론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도 천국을 가서 천국의 모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이죠. 사도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공중 재림의 현장과 이제 택함 받은 자의 휴거 현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자막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강림하시는 건 하늘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주님 재림 때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재림 이슈다 그러면 떠들던 자들 뭐 죽어 나자빠진 사람들 몇 있죠. 문선명이를 비롯해서 몇 명 있어요. 그들이 재림 예수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바보예요? 멍청해요? 왜 그걸 믿어요? 분명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셔요. 주님을 영접하려면 땅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내가 재림 예수라 떠드는 자들은 다 가짜예요. 그들이 설령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들은 가짜인 거예요. 재림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힘을 빌리든 무슨 힘을 빌리든 그것들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모르니까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진짜인가 보다 쫓아가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런 놀라운 부활의 몸 믿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재림의 때인 것이에요. 그건 휴거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준비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애 하나 날려도 낳기 전에, 그죠? 출산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위해서는 다 준비를 해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얼마나 요즘 복잡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냥 대충 저 결혼할 때만 해도요, 크게 준비하는 거 없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면 준비를 해야 되는지, 결혼해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더라고. 요즘 젊은이들 하는 대로 하려면 머리 아파요. 막 한 몇 달을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겨우 준비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일들을,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되었어요, 사실. 모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노후 준비를 해요. 이제 나이 늙어서 일을 못할 때 먹고 살 준비를 하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믿는 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나라 갈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내가 언제 올지 너희 모른다.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럼 너희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요. 여러분, 도둑이 몇 시에 온 줄 알면요, 경기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가가지고 잡으면 돼요. 근데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를 세워가지고 밤새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24시간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든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둑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에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실상 대홍수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7일 후에는 대홍수가 일어난다. 그죠?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한 일주일 전이든 분명히 징조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분명한 사인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라도 이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깨어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인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였어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다면 기름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름까지 준비해요. 그러나 미련한 것들은 기름은 아직 있으니까 뭐 괜찮아 이러고 이제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합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1시간 내에 온다 그러면 1시간 반의 분량만큼만 기름만 채우고 기름 안 가져와도 되잖아. 근데 뭐 2시간 후에 올지 뭐 하루 지나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자. 이게 지혜로운 5처녀예요. 그러나 아직 불은 있어. 기름은 좀 남아있으니까 뭐 되겠지. 이렇게 멍청하게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고 결국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뭐 두드려본들 이미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뭐 2050년 며칠이라 정확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멋대로 살다가 그죠? 며칠 전에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아무리 젊은이라고 방심할 일은 아니에요. 젊어도 빨리 데려가는 수가 있고요. 나이 많아도요. 20년 30년 더 사실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는 몰라요. 사실은 내가 죽을 때가 말세가 아닙니까? 언제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교통사가 나서 뭐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사실은 뭐 재림만 아니에요. 사건 사고가 언제든 지구촌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준비해야 될 것은 달란트 남기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를 하셔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달란트 제대로 남겨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해서 갑절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감추었어요. 땅에 묻었어요. 결국 이제 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더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는 물론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꼭 직분을 받았다 해서 뭐 그죠? 달란트가 많은 것이 아니고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님들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충성할 것은 직분 맡은 자가 모범이 되어야 되죠.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직분 받을 때 그러지 않아요. 주종 예배고 뭐고 다 열심히 나와서 목사님 근심하게 안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안수 받을 때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들 몇 교회 이렇게 통화해 보면요, 장로들이 주중 예배 안 나온대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 장로 그러면 목회자 버금 가는 거예요. 그 장로들은 그러잖아. 우리는 뭐 교회 행정, 교회 정치하는 목사고, 일반 목사는 말씀 전하는 목사가 그러면서 맘먹잖아요. 목사가 맘먹고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놓고 새벽기도 안 해요. 주중 예배 안 드려요.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에 힘만 줘요. 그 정말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명감을 갖고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닌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려고?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달란트 삶을 감당하라고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꼭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심판대 앞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있게 되리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연속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재림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심판대 앞에 설 거다. 그런 양의 무리처럼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자들을 보살펴라. 그것이 곧 나에게 대해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렇게 임금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또한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버림받게 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달란트 사명. 여기 있어요. 5달란트 받았는데 10달란트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은 못 섬겨서 내가 이웃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겼습니다. 나그네를 그저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최고의 기적이요 대사건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란트의 사명,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여올려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할 초소는 주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와서는 감사드립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주님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도가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다운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바로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모이를 힘쓰며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져 오는데 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회개하고 깨어있는 아버지 신부간설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쁨 맡은 대로 달란트를 받은 대로 주여 충성하여 갑절을 남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 받아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난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가며 오기 같은 자에게 면회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여 사랑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므로 주여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 간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공개해서 영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실 대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더욱더 달란트의 사명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천국입니다. 주님 나라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또한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선한 날까지 함께 계시며 또한 공중을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이제 짧은 생애를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초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데리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키기에 부족하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했노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